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때나 모세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영원토록. 이 말은 과거나 현재,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미래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하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담과 하악에 있었던 일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는 먹으면 너는 죽는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3장에 가서 하하가 이걸 어겨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 속엔 지금 마귀가 있죠. 마귀. 뱀이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니까 여자 하하가 뱀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알고 여자가 뱀, 즉 마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더 강조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하하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항상 빛 속에서 사시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런데 하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저걸 먹으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마귀는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말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돼도 하고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속은 거죠. 하하가. 그래서 따먹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이 거짓말에 속고 그 다음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욕심, 성공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세상 욕심, 이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를 축적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를 축적해 보니까 더 고통스러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 안 올라가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하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한 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생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절대 안 따먹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버리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그러겠죠. 근데 경험이 없어요. 우린 다 경험이 없어요. 세상 경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에 다 속고 있어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화를 속인 것처럼 마귀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속아요. 안 속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을 지옥
걸 보냈다가 다시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속을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속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듣고 하와 아담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람은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요. 결혼할 때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냐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요. 이렇게 선택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한테 주었다.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선택을 하는데 마귀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회사 갈 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 30%를 주겠다고. 100% 사기예요. 10% 주겠다고 해도 사기예요.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달러빚을 얻어서도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줍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욕심을 탁 집어넣은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일도 모르고 막 당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지금 하와는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 말을 선택했어요. 하와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았죠. 그런데 착각했어요. 미련한 거예요. 마귀 말을 들은 하와는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해?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하나밖에 없고 아담이 자기를 이뻐해 주니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똑똑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남편에다 전가시켜 남편도 갖다 먹게 해. 그리고 저주받게 해. 남편도 저주받고 자기도 저주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자손이 생산되게 만들어놨어요. 법칙에 의해서 자손이 낳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직접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는데 우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알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마귀에게 순종했어. 하와가.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바깥에 나갑니다. 나가서 세상에서 6일 동안을 살아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선택을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에덴에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의 자손 후손이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아 걱정 없이 살았을 터인데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와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영벌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바로 이어서 3장 14절부터 뱀을 저주하고 여자를 저주하고 남자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서 뱀은 동물인데 배로 다녀요. 뿐만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참 성경이 깊어요. 나는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게 언제 쓴 책이냐? 36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게 나는 안 믿어질 정도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은 사람을 보면은 이 종아리, 발을 물잖아요. 종아리, 종아리를 물잖아요. 딱 공격해봐요. 요 밑에밖에 안 물어요, 서 있으면. 그런데 사람은 뱀을 딱 보면 짱쫄 딱 들어서 어딜 쳐요? 뱀 다리를 그냥 항해서 다리를 부셔버려야 팍 쓰러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이 딱 맞는 거야. 이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뱀은 저주받아. 그래서 뱀은 사람을 보면은 도망가는 뱀도 있고, 사람이 건들지만 않으면 사람 물지는 않아요. 건드려야 물어요. 근데 건들 때 몸뚱아리를 건들면 내가 당해요. 대가리를 쳐버려야 돼. 자, 그 다음 여자가 저주받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받아요. 맞잖아요. 모든 짐승, 돼지도요, 하루 저녁에 10마리를 낳아도요, 산파가 필요 없어요. 강아지도 하루 저녁에 10마리를 낳아도 산파 필요 없어요. 산부인과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낳아요. 사람만 한 명 낳는데 목숨 걸고 낳아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애 낳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아담도 저주를 받아요.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평생 고생해야 돼. 평생. 전도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솔로몬이, 사람은 수고를 위하여 태어났나니. 사람이 왜 태어났다고요? 수고. 여기도 써놨잖아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18절, 가시던 풀과 엉커기를 낼 것이라.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가시가 나를 찔러. 잘 안 돼. 쌀 10가마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가시가 다 찔러가지고 1가마, 2가마밖에 안 들어오네. 어떤 때는 적 잡아. 사업을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직장 다니는데도 내 맘대로 안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이고 결국은 흙으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야, 진리 중에 진리가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영생을 얻는 장소에서 추방되고 너는 이제 땅을 갈아야 먹고 산다 하면서 다시는 그 장소에 못 들어오게 천사가 다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모세는 1500년 전,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는 약 25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들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녀들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먹는 것이 풍족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그대로 살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너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데 너는 성읍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농촌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먹는 것이 저주를 받고 네 자손도 저주를 받아.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왜 오신 줄 알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신 거예요. 웃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목사는 웃기는 게 직업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언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풀어서 성도들한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목사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코미디 하는 곳이요?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웃게 해서 행복하게 하고 웃으면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코미디장 가야죠. 그건 세상 철학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안 웃어도 건강하다. 난 잘 안 웃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난 잘 웃을 줄 몰라요. 남 웃길지도 모르고. 근데 건강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건강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코미디를 한다든지 무슨 쇼를 해야만 성도들이 안 졸고 잘 듣는다? 아니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 없는데? 내가 지금 봐도 한 명도 없는데? 성가대 졸지 말아요. 저기서 보니까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악을 행하는 거래. 네가 악을 행하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겠대. 그래서 파멸하게 되고 또 네 몸에 병을 주어서 연병이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는 마침내 병으로 멸망할 것이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이 너를 치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제 전도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암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에 걸려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 다니다 안 되니까 절감 다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다니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 제일 먼저 교회부터 왔어야지. 왜 뺑뺑뺑 돌아가지고 끝에 오시냐고요. 하나님 편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치료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빙빙빙 돌다가 꼭 제일 마지막에 오더라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죽기 직전에. 처음 왔으면은 좀 빨리 낫고 회복돼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갈 텐데 늦게 오셨어. 너무 늦게. 성경에 다 써놓은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돼요? 뭐가?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뭐냐? 성경에 써진 대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야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를 몰라요. 이 말씀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옥 가서 일주일 경험하고 오는 것보다는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복받는 일을 생각해 보겠어요. 복받는 일 찾아서 해라. 누가 하러 가기 전에 내가 복받는 일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라. 복 주겠다는 법을 배웠고 저주하겠다는 복을 배워서 저주받는 일을 하지 말고 복받는 일만 찾아서 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뭘 지킬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일단 계명부터 지켜라.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법이 계명이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부터 실천해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법부터 지켜라. 교회 나오면. 그리고 복받을 일만 찾아서 하시면 돼요. 교회 생활에서 복받은 일 뭘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복 받을 일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없지만 혹시 졸리시는 분이 있으면 커피를 한 10잔 먹고 와요. 커피 많이 먹으면 그 졸음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는 커피를 좀 먹어요. 왜? 졸릴까 봐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사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갈 때도 많아요. 왜? 가면서 홀짝홀짝 조금씩 마셔요. 졸지 말라고. 운전하다 졸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무 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감으로 인해서 뒷수습이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가더라도 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죠. 그 다음 교회 생활에 복받는 일 찾고 가정 생활에서도 복받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직장에서도 복받는 일을 찾아서 하시고 이웃에게도 복받는 일을 찾아 하시면 행동으로 내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거예요. 법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저주받는 내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복받는 방법은 복받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복을 주지. 저주받는 일을 해놓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지요.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해놓고 복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복받은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받을 일인가 저주받을 일인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누라한테 욕을 해야 될까 말까? 하나님 이게 복받은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이에요?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욕해라 그러면 하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복받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